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무더위가 쭉 이어지는 것 같더니 식혀주는 단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여기저기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데 적당한 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촉이 적셔지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니엘서 5장 뒷부분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절로는 17절부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17절. 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왕궁을 포위하고 바벨론을 포위하고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성전에 가져온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벽에 나타난 그 손가락과 그 큰 글씨를 보고 놀래서 잔치가 폐해지고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노년에 은퇴해 있던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고 다니엘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 그리고 이 글을 해석해주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글쎄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 바로 다음의 자리를 준다 한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상은 이 나라는 왕이 주는 거는 하루짜리예요. 바로 망하니까. 다니엘은 이건 알고 있잖아요. 바로 망해요. 그러면 바로 망하는 왕이 주는 거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걸 아는 다니엘의 입장. 우리가 흔히 이 땅을 가리켜서 고린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계속 흥해져요? 아니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망하게 되는 성이라고 부르는. 자, 그럼 세상이 주는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도 현혹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어디서 많이 깨지냐면 세상이 주는 것에 흔들리는 것에서 깨져요. 그게 망하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너무 억울해하고 그걸 위해서 오히려 믿음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알아요. 이건 없어진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다. 영원한 것에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 보이는 것에 실제로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연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서 그게 경건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위선이에요. 경건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연단이 되어야만 나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 이런 고백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가는, 배워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왕을 책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것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4장에 나와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왕위에서도 쫓겨났던 그 사건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미스테리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이 생겨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옛날 예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고 어쩌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다니엘이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립니다. 살리고 죽이는 게 자기 손에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춥니다. 높이고 낮추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어요. 자,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패한 바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즉 그가 다스리고 그가 주인이고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게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왕위도 그의 모든 권력도 실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왕위를 빼앗겼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쫓겨납니다. 들짐승과 같이 됐고 들나귀와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런 7년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알고 짓는 죄가 많으세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짓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줄 몰랐어. 근데 실상 속으로는 어때요? 알고 있어. 실상은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알거든요. 양심이 호소를 하고 있고 양심이 벌써 뭔가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몰랐다. 아 그런데 몰랐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변명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하는 건 뭐냐면 모르고 지은 것도 죄인데 왕은 알고도 지금 그 죄를 행했다. 보고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듣고도 경험하고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들로 술을 마셔요. 어디서 어떤 잔으로?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그릇에 자기들의 술을 따라 마셔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뭐 했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우상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했냐?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자,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범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뭐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만 죄진 거죠. 하나님께는 죄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자, 누가 누구를 때려요. 자, 그게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진 거예요? 나라에도 죄를 진 거예요? 어려우세요?
우리나라에서 폭행을 해요. 그러면 법에 죄로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왜요? 나라에서 그걸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어떤 사람에게 악을 한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실상은 그 법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나라에도 한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누구에게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은 다 하나님께 다 귀속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입으로 직구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죄책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으로 한 것도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줬어, 내가 누구에게 뭐 잘못을 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죄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한 거는 그 사람이 모르면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한 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도 다 건져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글을 내리셨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글씨를 쓴 그 글이 언어로 보면 무슨 언어로 기록하셨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글씨로 언어로 쓰셨을까요? 아니면 이때 당시에 다수의 민족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아람어요. 전혀 모르는 글씨 같죠? 아람어로 쓰셨어요. 자, 다니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약 99% 정도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1%가 아람어예요. 근데 그 1%가 어디에 맞냐? 다니엘서에 맞아요.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전부 다 아람어예요. 지금 현재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게 성경 사본이나 원어상으로 보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말하면서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모든 기록이 아람어로 기록됐다고 밑에 보면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람어예요. 자, 그러면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쓰는 공통어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히브리어를 썼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고대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못 읽어요. 못 알아봐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글의 의미가 좀 특이하기도 했고 또 아람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다 자음으로 글씨가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초성 읽기 그런 거 해보셨죠? 기역, 이응, 미응 이렇게 써 있어요. 세 글자. 그러면 그걸로 나오는 글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초성으로 되어 있는 자음들로만 배열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글씨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하나의 단어에 여러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기역, 지긋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강으로 읽을 수도 있고 감으로 읽을 수도 있고 고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 글자는 알지 모르는데 해석을 못해요. 아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나오는 해석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글의 글을 다니엘이 먼저 얘기할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시냐고 합니다. 그죠? 메네 데겔 우바르 총 10자예요. 자, 그런데 뒤에 해석할 때는 또 달라. 메네 뜻이 뭐다? 데겔은 뭐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앞에 거하고 안 맞잖아요. 좀 이거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베레스는 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우바르시에서 온 거예요. 자, 우바르시는 우가 전치사예요. 앞에 있는 전치사고요. 바르신입니다. 그러면 비읍, 니을, 시옷이죠.
베레스는 어때요? 비읍, 리을, 시옷 같아요. 즉 같이 읽어져요. 그리고 실상은 바르신과 베레스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결형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읍, 리을, 시옷으로 개혁되어 있는 그 히브리 자음이나 아람어 자음을 놓고 읽을 수 있는 단어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뭘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전혀 해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런 글씨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뜻도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세셨다라는 뜻이에요. 세셨다. 뭘 세신 거예요? 숫자를 세신 건가요? 그 나라를 세고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헤아렸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점수 매긴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를 볼 때 얘는 연예인들 중에 예쁘기로 따져서 1등 가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최고의 미인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예인 혹시 누구 생각나세요? 이현미. 예? 이현미.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다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남자 배우들 중에는 누가 멋있어요? 자매님들 누가 멋있어요? 얘기를 안 하시네 여기서. 평소에 자리에서는 얘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나서 평가를 해요. 모든 것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왕의 나라에 대해서 세워보셨습니다.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뭐예요? 합당하다? 네. 과락이다? 퇴학이다? 혹시 대학에서 그거 아세요? 그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뭐 등급을 받잖아요. A는 얼마 이상? A 학점은 몇 점 이상? 90점 이상. 그래서 95점 넘어야 A 플러스 주고요. 자, B는 몇 점에서 몇 점? 80점대. C는 70점대. D는 60점대.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F예요. E가 없어. 나는 E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E가 없어요. F예요 그냥. F는 뭐예요? 아니 권총은 쌍권총 얘기하는 거고. F는 뭐예요? 모양이 권총처럼 생겨가지고 과락이에요. 너는 여기에 공부는 했지만 꽝이다. 너는 다시 해야 된다. 재수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60점 이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거기는 기록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요, 40점인가 30점 이하로 가면 아예 퇴학이 돼요. 거기서는. 자, 아무튼 하나님이 내시는 점수에 과연 이 사람은 몇 점이나 될까요? 아니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점수의 항목에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100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그러세요? 난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보세요. 또 그렇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요, 뭐 뷸라라고 하고 뭐 또 뭐라고 하셨죠? 헵시바? 그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신부처럼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고 최고라고 이렇게 여기세요. 그런데 실상 내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 내 양심, 내 인생, 내 하루하루는 과연 얼마짜리일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됐어 라는 것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양심에 허락될까요? 성령이 그걸 과연 허락하실까?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들이 정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메네라는 단어를 단지 벨사살이나 바벨론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대결은 뭡니까? 달아본 거예요. 저울에 달아봤어요. 자, 저울에 달았어요. 저울에 달면 뭐를 알아요? 무게를 압니다. 함량을 알아요. 달아보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네,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할까요? 많이 부족할까요? 교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뭐라고 하죠? 부족한 죄인 이렇게 얘기해요. 경도하긴 하겠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은 부족한 줄 아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자, 벨사살하고 다니엘 이 바벨론만 하나님이 다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달아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면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을 딱 앞에 나가니까 사무엘이 딱 보고 와 멋있다 잘생겼다 키도 크다 아 얘구나 라고 이미 마음에 기름 부음을 준비를 해버렸어요. 사무엘도 즉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눈과 평가가 온전하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일을 하면 실상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는 한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량 미달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실상 하나님의 평가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어떨까? 내 중심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말 괜찮은 성도일까? 합당한 성도일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스는 우바라신과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실상은 뭐냐면 나누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나눔이 뭘까요? 인생의 나눔. 다른 말로 인생의 분리가 뭐죠? 우리 배웠잖아요. 인생이 분리됐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곧 분리잖아요.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육과 영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 자체가 둘째 사망인데 실상은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요 이 분리라는 것을 필히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고 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분리됩니다. 자, 이 꽃이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있고 멋있게 피어있고 진한 향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항상 이 꽃으로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분리돼요. 꽃잎이 떨어지게 되고 잎이 떨어지고 결국은 다 죽은 것처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분리라고 하는 과정, 즉 소멸과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모든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분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게 베레스입니다. 이 나라가 결국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언제 망한다? 망하긴 망할 거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 망한다? 30절 봐보세요. 30절. 언제 망해요? 그날 밤에 망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얼마짜리예요? 그 잔치가 그리고 그가 주겠다고 하는 게 얼마짜리예요? 하루짜리도 안 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 합당한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이날 밤에 망한다. 오늘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망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두 나라로 귀속될 겁니다. 왕도 사라질 겁니다. 왕이 행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여기에 기록입니다.
자, 이 무서운 말을 아주 담대하게 외쳤어요.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볼게요. 벨사살. 자,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해석이 궁금했어. 자, 그런데 해보니까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한장 미달이다. 너는 이미 커트라인 떨어졌다. 너는 과락이다. 너는 낙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망하고 나누어지고 없어진다. 너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심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도 아니야. 언제? 오늘 밤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상을 준다? 상 주고 싶으세요? 아, 잘했어. 고마워.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와, 이거 보면 벨사살이 자기 한 말은 꼭 지키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그날 밤에 망하는 인간인데도 그걸 지켜요. 자기가 한 말을. 그럼 그러면서 보면 벨사살이 참 이런 면이 있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괜찮네? 저런 사람이 주님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건 사람의 어떤 멋스러움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냐, 이거를 놓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는 단어를 여러 번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성경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 2500년 전인데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벽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얼마나 새기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벽에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벽에다 보라고. 벽에다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 여기에만?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이것만 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걸 어디에 새기라고?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과연 우리는 마음에 새기셨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메레메레 데겔 우바르신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경륜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과연 내 마음에 어느 정도로 새겨져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때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단 뿔과 마음 판에 기록됐다고.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유리도 잘라내고 모든 금속들 중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단단한 게 금강석인데 그것으로 새겨놨어요. 파여져요, 안 파여져요? 돌에다 새깁니다. 파여요, 안 파여요? 파입니다. 강철에다가 새겨요. 새겨요, 안 새겨져요? 새겨져요. 그가 아무리 강철이라도요, 금강석으로 파면 다 파입니다. 파이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철판 같은지 여기에는 안 새겨지고 있는 것이 참 신비로운 거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겨 놓으셨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마음판에 뭘 새겨 놓았는지,
죄를 새겨놓았는지 은혜를 새겨놓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살아 역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굴복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배우면서 그 마무리를 보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고 기고문장했던 그 나라,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수시로 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없어지는 것들 수없이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터인데 과연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 오실 날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에 정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더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돌 위에 새기는 계명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라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새겨 신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긴 글씨가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진짜 천국의 모습을 살아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긴 한데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누구? 예. 실제는 고레스예요. 예.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결국 함락을 시킨 거니까요. 이게 BC로 따지면 5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서 2장에 뭘로 표현됐죠? 금,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황금처럼 빛나는 그 제국이었고요. 머리 역할을 하는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이 구절도 조금은 좀 이상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최종 보스, 최종 권력자는 누구라고요? 고레스예요. 바사 왕. 그런데 여기는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옵니다. 물론 메데와 바사가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7장에도 이 부분에 나와 있고 또 뒤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 이 메데와 바사는 꼭 둘로 비유를 해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메디아 왕국이 원래 더 큰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 메데도 있었고 바사도 있었는데 바사는 정말 작은 소국이었고 메데가 더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사가 말을 안 들어서 메데가 바사를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볼모로 잡아다가 이렇게 했던 그 약소국이 바사였는데 결국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사가 진짜 강대국이 되고 메데가 결국 거기에 복속이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메데 군도 있고 바사 군도 있지만 실상 총 책임을 지고 있었던 왕은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에 대한 도대체 여기 다리오는 누구냐?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주장, 다리오가 곧 고레스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다리오가 고레스다. 고레스를 다리오라고 불렀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도 아니에요. 첫째, 여기 다리오는 62세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레스는 그 나이가 아니에요. 훨씬 젊었어요. 자, 두 번째, 메데 사람 다리오는 분명히 메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는 바사잖아요. 두 나라가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리오와 고레스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고레스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다리오도 나와 있고 고레스라는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다리오에 대한 평가를 뭐냐면 고레스가 자기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일종의 분봉왕 혹은 총독 이런 개념처럼.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구바루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런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이 지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가설 중에는 고레스가 어린 시절에 메대에서 볼모성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메대 왕국에 왕의 동생뻘 되는 사람인가요? 아무튼 그 자기한테는 삼촌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고레스를 되게 아껴서 잘 보호해주고 했던 사람이 있대요. 자기 장인은 못 죽여서 안다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리오가 실상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돼요. 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레스는 저희가 아는 고레스는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사람이니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연장이 되잖아요. 근데 실상 역사의 고레스는요 전쟁 광이에요. 알렉산더 못지않은 전쟁 광이에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는 리디아 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거든요. 메대하고 연합군을 댔던 그 왕국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도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 인근을 계속 쳐들어가요. 즉 자기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인도 부근까지 가요. 거기 가서 결국 죽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사람을 그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견해가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초창기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잘 되던 가장 번성할 때까지 있었고요. 지금 점점 쇠퇴기가 되어가지고 망하는 지점까지 역할을 해요. 처음에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시점까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일을 해요. 거기서도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려 시대 때 정말 그 대신의 일을 하고 큰 충성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영의정을 한다? 말이 돼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정도전이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정도전은 고려에서는요 진짜 저 밑에 있던 거기서 그냥 겨우 좀 서생 노릇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실장은 뭐 그런 사람은 전혀 못됐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정말 놀라운 그런 업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제국들이 멸망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별하는 게 뭐냐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주고 성전의 모든 것을 돌려주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풀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된 배경에 누가 있다? 다니엘이 있다고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도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 다니엘도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고레스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100년도 훨씬 전에. 그래서 다니엘도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마 어떻게든 고레스에게 알려준 인물이 다니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모습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도, 나이가 벌써 90 가까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은퇴에도 훨씬 더 남았을 그 나이에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성경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지는 빛을, 성령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